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값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짓으로 인한 내가 너를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마디로 거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죄를 행하였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때린 것 같이 유다를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포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뻔뻔하고 거짓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 광야가 되었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세대여라는 말은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라는 물음은 광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소망이나 유익이 없는 황망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한 번도 부족하게 대하거나 소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반화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다의 배은 망덕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주권자로 섬기지를 않겠다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나 스스로 살아가고 나 스스로 해결하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행했다는 것이죠.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폐물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주신 정표인 폐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정절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폐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이 주신 이 폐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간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정절의 의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지요. 그날의 수는 계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들은 셀 수 없는 날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부정한 여인이 아름답게 꾸미고 교태를 부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 말씀은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보다 더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제 때 일본 순사보다 한국 순사들이 더 악독을 행했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 옷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약한 자에 대한 잔인한 살육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은 므낫세 통치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무지한 자들의 피로 얼룩이 졌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위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로 유다를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무 죄 없는 자들을, 즉 가난한 자들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신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거짓을 고합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증거들은 살인을 한 핏자국의 옷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범죄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오히려 자신들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내세우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35절 하반절에 보라
내 말이 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살인하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뻔뻔스러운 위증과 거짓을 보고 더 하나님께서는 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거짓을 행합니까? 거짓이라는 단어 푸쇼테스는 신약성 성경에서 1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짓말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 전통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본질적으로 신실한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쇼테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대적인 태도와 무가치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레데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에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신들의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로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이지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 마음대로 욕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적 그리스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에 거짓말장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은 마귀의 아비이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말은 도덕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고 오직 거짓의 아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